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루가 두려우십니까? 물론 새로운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복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인생길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부모나 형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또는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직장을 잃고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재난으로 집이나 사업체를 잃었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과 다투어 원수가 되었거나 이런 수많은 고난과 위기 앞에 우리는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 가장 두렵고 나 스스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정말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에게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다윗에게, 선지자 에레미야와 이사야에게도 반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고난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 역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사는 게 하루하루가 두렵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는가라는 내 안에서의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더욱 두렵고 절망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두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찾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차하게 변명 같은 말을 막 늘어놓지 않아도 이미 나의 문제와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의 답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실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분명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어둡고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현실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돈과 재물일까요? 아니면 건강과 장수일까요? 아니면 지혜와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노예가 된 이후 요셉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집주인 보디발이 집을 아예 통째로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는 종들과 일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입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자국민도 아니고 외국인 어린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불리우며 사실 짐승보다도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 아내의 성적 유혹을 거부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이번에는 간수장이가 감옥을 아예 통째로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외국인 노예 플러스 죄수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바로왕이 애굽 나라 전체를 아예 통째로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애굽의 최고 실권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외국인 노예 플러스 죄수였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임재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하심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옆집 아저씨나 친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시고 우리 인생길의 처음과 끝 모두를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마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떠나갑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형제, 자매도, 아내도, 남편도, 내가 낳은 자녀들도 언젠가는 모두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지키듯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양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비록 낙심하고 절망감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절대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46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 속의 도움이나 자기 체면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누가 문을 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고 군법으로 정해진 나이 제한 7살보다 많은 제가 어찌 미 육군의 군목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찌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은 모두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반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이 왠지 좀 부정적이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러지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욕같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버러지라는 이 말은 벌레처럼 연약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의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람과 개미가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은 서로 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벌레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벌레 같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버러지 같은 이 존재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버러지 같은 우리를 도우시는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마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단 한 단어로 함축하여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둡고 두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매우 흥미롭게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야르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라 라는 이 말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두려워하라는 말이 왠지 공포스러운 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외하라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느낌보다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셔서 마치 거대한 태양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경이로움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경외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아가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 하나님이 마치 옆집 아저씨나 친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애굽의 노예 출신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전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백전백승의 여호수아가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아주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전투에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거둔 직후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는 첫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탐욕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암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불타고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습니다. 그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는 고난 속에 나 혼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 속에 살고 있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라 명철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지혜서가 말하고 있는 공통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죄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마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천국에서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이 베어지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나머지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구속자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현실의 고난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감정이나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빛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약속의 말씀을 찾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이성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혼돈하고 혼미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두렵고 무서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올 한 해는 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시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